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 성경 171쪽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제 기억에 비행기를 타고 간 것 같고 올 때는 배를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만큼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헷갈려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졸업여행 코스 가운데 한라산 백록담 등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졸업생들이 일제히 버스를 타고 한라산 백록담 등반을 위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백록담까지 아마 해발 고도가 1950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올라가면 아마 오후 늦게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그 코스가 세 개의 코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상판화 코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왕복 약 8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음사 코스입니다. 그것도 왕복하면 약 8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하나는 어리목 코스가 있어요. 그것은 왕복 한 5시간 하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좀 가깝게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코스를 좀 가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결정되기를 상판화 코스로 왕복 8시간짜리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한라산 백록담을 등반하는 길은 코스는 총 3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판악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목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음사 코스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을 등반하여 백록담까지 가는 데는 이처럼 3개의 코스가 있고 3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의 코스를 결정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코스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6번째 자기 선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을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휩싸여 있게 된 것입니다.
1절로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또한 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더욱 분명히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요?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든든히 붙들 때에 우리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덮어놓고 믿게 되면 맹신하게 돼요. 맹신. 성경은 우리에게 맹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믿음에 분명한 내용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에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결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쫙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대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바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종국에 가서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 분명한 내용,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안타깝게도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지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떠남이에요. 그것은 또한 다시금 돌아오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와 같이 떠남과 다시 돌아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떠남으로 인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거죠. 6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길이에요. 그 다음은요 진리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모두 그 단어 앞에 헬라어 정관사인 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길이,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또 하나, 이 단어는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변함없는 불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변함없는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유일무이한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유일무이한 생명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헤호도스,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헤호도스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가는 길은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갑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장애물들을 다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생명으로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가요? 예수님만입니다.
또한 그 길은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유대인만 아니에요. 이방인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외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헤호도스, 그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과 영생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그 진리, 헤 알레데이아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일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플랜을 짜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제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계시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10개자 볼시자예요.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은 또한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가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즉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조회 그래요. 그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또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은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1장과 또한 3장과 11장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 목사님 저는 딸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몰라요. 자랑 같지만 저는 딸,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생명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시죠. 딸이 있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오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거죠. 아들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다.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는 자, 즉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시는 것.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도대체 감사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 세상적인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충족, 만족, 풍족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했는가? 아니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영생의 선물을 통해 구원을 통해 나는 감사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러한 감사를 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아들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요. 그러나 아직도 내 주변에 아들을 믿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